어떤 기독교인이 말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훈련하면은 기독교적인 말이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말에게 할렐루야라고 하면은 말이 달리고 아멘 하면은 말이 쓰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서 드디어 할렐루야라고 하면은 말이 달리고 아멘 하면은 말이 쓰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집으로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자랑 삼아서 내가 키우는 말은 할렐루야 하면은 달리고 아멘 하면은 쓴다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못 믿어서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자 진짜라니까 우리 말은 진짜 할렐루야 하면은 말이 달리고 아멘 하면서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시험해봐도 되겠나?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이 사람이 말에 타고 할렐루야라고 하니까 말이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기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하니까 말이 힘차게 달렸어요. 한참 이제 초원을 달리다가 이제 말을 멈추셔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말을 멈출 방법이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저 멀리 보니까 낭떠러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말을 세워야 되는데 말 고삐를 딱 잡아가지고 말아 서라. 근데 말이 쓰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가 기독교적인 말을 이제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가지고 임마누엘 예수님 그래도 이 말이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어요. 마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래도 말이 쓰지가 않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 그래도 말을 쓰지가 않습니다. 이러다가 땅떨어지에 떨어져 죽게 생겼습니다. 위급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을 멈춰야 하는데 말이 멈출 수 있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단어를 생각나게 해 주든지 아니면 이 말을 멈춰 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달리던 말이 막 호에서 막 바람이 나면서 히히 하면서 드디어 말을 섰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기쁜 나머지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할렐루야를 아무 때나 외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은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큰 성 바벨론이 쉼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권세자들, 또 상인들, 선장들, 또 선원들이 두려워하며 애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렐루야라고 찬송하는 것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들었던 이 할렐루야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 들려오는 어떤 음성을 듣게 되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허다한 무리들의 할렐루야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시었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24번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시편에 24번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9장에 4번이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허다한 무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천사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구원받은 백성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봐서 큰 음성으로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는 할렐루하고 야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할렐루는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야는 여호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 할렐루야는 이 세상 나라에서도 우리가 사용을 하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사용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 할렐루야를 이렇게 들었을 때에 조금 듣기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할렐루야는 세상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 교회 오면은 들을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생소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하면은 할렐루야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익숙해야 되고 또 말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들었을 때에 익숙하지 않고 또 말하는 데에 또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감격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할렐루야라고 외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람이라 한다라면은 2002년도의 월드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때에 대한민국이 경기할 때마다 온 국민들이 이 세상이 떠나갈 정도로 큰 함성으로 응원을 했지요. 이렇게 온 국민이 열광적으로 응원을 한 그 신이 있어서 그러는지 한국이 경기를 잘해서 축구 강국들을 하나씩 이겨서 4강 신화를 이뤄냈습니다. 그 4강 신화를 본 사람들이라 한다라면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외치면은 자연스럽게 박수를 칠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 네. 안 알려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또 우리가 좋은 일이 있게 되어지면은 우리 몸에 밴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으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행동을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이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또 살아난 것을 우리가 믿어지면은 자연스럽게 할렐루야 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장차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가 생각나면은 자연스럽게 할렐루야라고 외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이 안녕과 번영을 이루가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 냈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인생들을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달리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할렐루야라고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최대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이 최대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진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음받은 것을 보면서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명령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기적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기적입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찬양의 이유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왜 심판하실까요?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주의 종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되기 시작한 것부터 지금까지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주의 종들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핍박과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악인은 심판하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 당하도록 허락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갈등도 하며 의구심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다 갚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할렐루야라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찬양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6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겨났고 저절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 곧 구원하시는 일,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 전능하심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 할렐루야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할렐루야를 사람들은 아무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분별 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를 부흥 강사님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할렐루야를 함부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돈 많이 벌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할렐루야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에 동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할렐루야 하면은요 자동적으로 아멘이 나와요. 그래서 아멘을 유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를 사용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란 말을 쓰려면은 적어도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이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림을 받는 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신부는 구원받은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를 가리켜서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의 결혼에는 세 단계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부모님들끼리 정혼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것을 익숙하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이게 친구들과 또 잘 아는 분과 이렇게 정혼을 해 놓잖아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혼은 결혼식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신랑은 결혼하기 전까지 지참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지참금을 준비를 해야 되냐면은 신부를 사온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가정에 노동력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노동력을 돈으로 대신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혼이 되어지면은 신랑 될 사람은 결혼할 때까지 지참금을 부지런히 벌어서 모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참금이 마련이 되어지면은 그 지참금을 장인어른한테 지불을 하고 신부를 데리고 와서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로서 마음가짐과 행동거지를 준비하게 되어지지요. 지참금을 지불하고 신부를 데리고 와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을 때에 준비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기다림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때에 신부가 되어진 우리는 신랑을 떳떳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까요?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된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는 신부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옳은 행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얼마만큼 입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지요. 지금 1000만이다, 800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 자신 있게 다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는 못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적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서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세마포가 깨끗한지 정결한지 아니면은 더러운지 헤어져서 구멍이 나 있는지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더러운 옷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입어야 할 이 옷이 구멍나고 더럽고 구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손질을 해야 되겠지요. 아멘. 이 손질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의롭게 준비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지금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부된 나로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하게 의롭게 준비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잘 준비되어져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는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할렐루야 찬양하는 음성을 듣게 되어졌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러 따라가는 음성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칫하면은 이 음성 때문에 실수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거든요.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역 시브리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보다 능력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식을 인간에게 전해주는 일을 하지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식을 가지고 인간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브리 기자는 천사는 기독교인들이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할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먼저 존재하셨고 천사보다 더 위대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천사가 아니라 천사보다 더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오직 예수만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했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지요.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했을 때에 이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라고 말씀을 하게 되어지자 그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어져서 일어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솔로몬 행각으로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바라봅니까? 여러분들이 빌라도에게 내어준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라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아무리 큰 기적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 경배를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신 예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경배받으면 안 되고
예수만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이단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다른 사람보다 사랑해서 열심히 읽지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의 신비를 깨닫게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사모하기 때문에 불같은 성령을 주신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을 한 이후에 미혹되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지 못해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내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라고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와 체험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마음의 감동을 이기지 못해서 천사를 경배하라고 하자 이 천사들이 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예언의 능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불의할 존재가 천사입니다. 우리에게 수종드는 존재가 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을 경배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우스운 행동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불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든 어떤 존재든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비한 현상에 미혹되어져서 이단을 따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배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웠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경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핸델은 독일에 나온 위대한 음악가입니다. 그가 세속적인 오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작곡을 했지만은 일이 꼬이고 또 흥행에 실패하게 되어져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병까지 얻게 되어졌어요. 돈도 없고 병을 얻게 되어지자 친구들이 다 떠났습니다. 혼자 쓸쓸히 남게 되어졌지요. 어쩌자고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오페라의 대본을 읽게 되어졌는데 그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라고 하는 대목을 읽게 되어졌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많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구나. 나 혼자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버림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에 감동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대본을 가지고 작곡을 했는데 그 작곡한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위대한 오페라입니다. 이게 완성이 되어지고 처음 공연이 되었을 때에 영국 조지 왕이라고 하는 분이 관람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오페라가 진행이 되었을 때에 할렐루야 하는 그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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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게 반복되어 나오는 그 대목이 있어요. 이걸 듣게 됐을 때에 왕이 그냥 앉아서 들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왕이 일어나니까 신하들이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하들도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전통이 되어져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렇게 관람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이 왜 할렐루야라고 합창하았을 때에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나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송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죠.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할렐루야로 왜 찬송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마음을 다해서 우렁차게 할렐루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